선물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것도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조차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태어나기를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지를 않아서 단 한 번도 내가 목탁을 두드려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를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를 그런 절간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태어나기를 뭐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자체가 그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생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러한 그 예수님과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다가 끝내 예수님을 나 몰라요 하고 살아가지고 평생 그러고 끝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은혜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계강 같은 평화를 동요 배우듯이 배우고 그쵸? 내계강 같은 평화를 동요 배우듯이 배우고 할렐루야를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잼잼보다 먼저 배웠어. 잼잼보다. 이러면서 큰 가정 환경에서 큰 것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인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의 이렇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또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나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모든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하는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눈 떠서 말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사해 보실래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또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예수님 막 이러고 계시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예수님 막 이러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실제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전 너무너무나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란듯이 생존하는 사람들과 교감하시고 생존하는 사람들과 떡을 떼시고 생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란듯이 보여주신 공생의 기간이 있으셨어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동일한 시간에 저기에도 계시고 우리 지금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손도 같이 잡으시고 막 같이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이 좀 짧으셨어요. 그죠? 막 한 60년, 막 100년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33년을 사셨지만 사실 30년 동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가 3년, 딱 3년만 공생의 기간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3년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무엇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막 눈으로 보여주시는 걸로 3년의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막 떡을 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막 무리를 막 걷기도 하시고,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막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다가 막 그냥 한번 쓱 스치면 사람이 죽은 자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막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막 눈으로 막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속의 텍스트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막 영접 기도할 때만, 그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만 찾는 이름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기간에 있으셨던 모든 그 소망과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위로받고 평안하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서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슬퍼서 좀 불쌍해서 사실은 읽기도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나누기도 별로 좀 껄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과부는 그냥 가장 불쌍한 사람을 뜻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대받고 가장 불쌍하고 사람들 하나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 한 명이 있었어요. 독자. 유일하게 독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가 죽어서 장례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러한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실 오병이어나 아니면 뭐 무리를 걷는 이야기나 막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정말 재밌고 너무 좋아요. 막 스펙타클하고, 오늘 무리를 걷고 싶은 친구 손들어! 그럼 막 우리 친구들 막 두 손 막 번쩍번쩍 들면서 아멘! 막 이래요. 무리를 걷자! 그럼 막 애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지들이 무리를 걷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나인성 과부, 막 독자 죽고, 막 장례 행렬, 애들이 뭘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은 공감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장례를 이제 3일장 아니면 길게는 5일장으로 치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3일장까지도 못 치르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죽고 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 행렬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닌 많은 무리들이 같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식상한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죠. 우리가 다 그냥 예상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더니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 행렬에 멈춰 세우셔서 아이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죽은 독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너무나 공간복음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 그리고 그냥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인 것만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죽은 자가 일어난 이 이야기,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장례 행렬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부만이 아니라 독자가 죽지 않았어도 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걷는 여정이 장례 행렬과 같은 그 여정과 같은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과 같고 그냥 슬픔만 있고 아픔만 있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과부는 뭐 먹고 살아가야 될지 이 독자 한 명 바라보고 내 인생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 독자조차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앞이 캄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 자체는, 이 과부는 나 지금 뭐 먹고 살아가야 될지도 아예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바로 다 이 장례 행렬과 같은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눈으로만 보이는 장례 행렬이어만 죽은 사람이네, 아이고 저기 죽은 사람 가고 있네, 저 죽은 사람 걷고 있구만,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멋있게 살아가는 것만 같아도,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아도 그 삶에 예수님이 빠진 삶은 장례 행렬과 같은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 있으면 나는 장례 행렬과 같은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눈앞이 컴컴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저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저들은 죽은 자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아무리 좋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을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장래 행렬과 같은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장래 행렬에서 멈춰서서 생명의 행렬로 바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장래 행렬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나주셔서 어떻게 그 장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냐 이겁니다. 오늘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눈앞이 캄캄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는 자들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아십니까? 전 진짜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묵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꼬시고 막 이상한 밥을 사주고 막 소고기를 사주고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먼저 예수님이 만지신 것이고 먼저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 7장 1절부터는 백부장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사는 동네.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 산고랑에.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시골, 아주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려면 경사도 아주 높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인이라는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쫄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옮겨가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남서쪽으로 48km나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그러려면 안 쉬고 걸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안 쉬고 걸어도 계속 걸어가야 나인성까지 도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안 쉬고 걸어도 하루에서 이틀까지는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인성까지 걷는 게 아니라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된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허튼 사람을 만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에 허튼 일을 하셨겠어요?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정말 하셔야 되는 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일을 예수님은 일부러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일부러 씻기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막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일부러 안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고민 가운데 있으셨던 일이에요, 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인성으로 옮겨가시는 그 여정을 예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인성까지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하루 이틀 동안 그 걸어가는 그 여정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대도시에서 왜 저 산고랑을 왜 가시는 거야? 저 시골 촌구석을 왜 들어가시는 거야? 누굴 만나러 들어가시는 거야? 왜 가시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면서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나인성에서 그 과부는 독자가 죽고 나서 장례가 치렀잖아요. 장례가 치른 것은 제가 아까 말했지요. 하루에서 많게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날 아니면 다음 날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계획에 감동이 안 되세요?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나인성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과부의 그 심정에, 나인이란 그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막 큰 무슨 왕국의 왕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큰 막 명예로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 무슨 누가 죽은 게 아니라 시골 촌구석에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독자가 죽기 전부터 먼저 계산하셔서, 계획하셔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장례 행렬의 중간에서 만나려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나인성에서 그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막 울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막 장례 행렬에 그 관을 메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만나려고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걸 다 맞추셔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과부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가 먼저예요. 과부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울지 말라. 저는 이 행축을 한성교회 와서 해봤잖아요. 한성교회 와서 행축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어린이전도협회에서 TC 교육을 받고 어린이전도협회 간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글 없는 책을 달달달 외워서 수료를 해요. 여러분들 어린이전도협회 아시죠? 그 글 없는 책이라고, 전도폭발 여러분들 배우시지만 전도폭발 말고 그 글 없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황금색, 그거 보셨어요? 붉은색, 하여튼 있어요.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 글 없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워서 하여튼 영접 기도하는 방법, 3일 클럽 해가지고 하여튼 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5분 만에 영접 기도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하는 걸로 배워왔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도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로 와서, 한성교회로 와서 행축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방문자를 100명을 데려오면 1명을 등록시키는 이 시스템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100명을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100명을 방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 100명을 방문을 시키면 1명을 등록을 시킬 수 있다. 처음에 되게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기는 한데 이것도 꽤 재밌고, 그리고 교회력에 이게 맞기는 하더라고요. 교회에 맞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아이들하고 저는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알아서들 잘 은혜 알아서 받으시고 기도 알아서 하시고 전도 알아서 하시는 게 어른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교사라는 것이 옆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도 알려줘야 되지. 예배 왔을 때 어떻게 앉는 법도 알려줘야 되지. 말씀 듣는 법도 알려줘야 되지 하는 이렇게 아이들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행축에 대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전도, 교회에 친구 데려오는 거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만 이 아이가 먹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아이 한 명이 전도하겠는데 이런 마음을 이 아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로봇으로 이 아이를 꼬시든 오락기로 꼬시든 간에 하여튼 이 친구가 나도 전도하겠는데 이 맘만 먹으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기도고 그 다음이 고백이고 그 다음이 행동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인 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기 전에 우리가 복음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누가 와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누가 오자마자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누구 하나 바뀌고 누구 하나 바뀔 수 없다면 예수님이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울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넌 내 자녀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불일 듯 먼저 주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품어지면 그때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나도 사랑 한번 해볼까? 나도 전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급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려고 너무 얘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십시오.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면 울지 마라. 위로 먼저 해주시면 사랑한다. 위로 먼저 해주시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과부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지금 이분이 누군지 소개하고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게 먼저였어요. 울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울지 마라가 너무 감동입니다. 울지 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눈앞에 그냥 마음이 닫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울지 마라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 여기서 더 뛰어넘어서 이 울지 마라의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행동에 저는 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 하시고 위로로만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만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시는 말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가까이 가서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걸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부정해, 이거 만지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관을 예수님은 굳이 가셔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그 더러운 것에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그 더러운 것에는 손도 대고 싶지 않은, 만져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셔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일부러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일부러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일부러 예수님은 남들에게 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앞에, 옆에 같이 계시면서, 일부러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마국간호에 일부러 오셨고, 일부러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곳에 일부러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럽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야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시체잖아요. 그런데 시체야 일어나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냥 설 죽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떠한 것에 감동하냐면,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부러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독자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은 그 먼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독자 때문에 걸어오신 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은 그 과부 때문에 걸어오셨나 봐요. 그 아들을 살리시더니 그 아들을 살린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주셨대요. 여기에 굳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주시니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써놨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선물이라고.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시니. 그 어머니에게 사실 울지 마라 100번 한들, 어깨를 토닥거리는 거 100번 토닥거린들, 아니 뭐 10번 안아준들,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떠한 것이 그 장례 행렬에서 어떠한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어머니에게 굳이 이 독자를 살려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주시니를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앉으니 했으면 어머니, 예수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청년아, 너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가라. 그렇게 명령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너 일어나 가라. 너 아들아 가라.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오신 이유가, 울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해서 오신 이유가 이 아들 살려서 어머니의 품 안에까지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울지 마라 한마디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서 어머니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울지 마라 한마디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살려서 살린 아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평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그냥 마음 평안하려고, 그냥 위로 얻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울지 마라 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냥 관에 손을 대신 걸로 와, 예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울지 마라, 예수님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네 이걸로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아들을, 독자 아들을 살려서 내 품에 다시 안겨주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 어떠한 아픔, 어떠한 어두움이 내 안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들의 품 안에 주실 때까지 나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인성 과부만 만나주시겠어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인성 과부만 만나주시면서 야 요거 봐라, 내가 나인성 과부를 만나줬지만 내가 니네는 안 만나줄 거다 이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독자를 잃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장래 행렬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빛과 같이 오셔서 그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울지 마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나에게 주시니, 선물로 주시니, 다시 주시니, 그 기쁨을 다시, 슬픔을 나에게 선물이 되어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의 춤을 추시고 축복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간증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갖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옵시다. 예수님은 절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로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받고 해답받고 우리 귀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면하여 그
두려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던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해결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과부에게 찾아오셨던 나의 예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 해답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내 슬픔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옵시다. 주여